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핸드폰을 꺼주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켜야 할 기본값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이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다니는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정의들 가운데 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국토가 있고 뭐 국민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는 그 상태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주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열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뭐겠습니까? 바로 그곳에는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목함과 평안함, 이것이 주의 주권과 통치가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들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명문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요, 그런 찬양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뭐 독사굴에 애가 손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 가사가 바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 찾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럽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와 화해, 화목함과 평안함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미리 경험하는 그런 곳이다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정의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 가운데는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교인들 가운데는요, 이 유교의식에 강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교인분들 가운데는요, 도움 받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교인분들 가운데는요, 이 동계산이 철저한 또 교인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인분들 가운데는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교인분들 가운데는요, 성품이 온유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굉장히 깐깐한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여러 종류 다양한 교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자수성가한 스타일로 믿는 사람들이 계시고,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도움 받아야 된다는 의식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계시고, 또 예수를 믿어도 계산이 철저한 성향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수를 믿어도 보수적으로 믿고 진보적으로 믿고, 또 예수를 믿어도 온유하게 믿거나 깐깐하게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 자신의 성향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그 설교를 말씀을 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에서 이 마술을 행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동네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사람이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의식으로 꽝꽝 딱딱해진 채 이런 의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어떤 가시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마술사 시몬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마술사 시몬이 뭐라 말하나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아마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 요한이 그런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 생각이, 내가 그 능력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그 능력, 그 신비한 능력 내가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그 옛날에 원빈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죄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시몬을 예수 믿고 또 세례까지 받은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능력 얼마 주면 내가 살 수 있겠어? 이 말을 했던 걸 비추어 보건대, 이 사람 역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가치관, 다시 말해서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한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서로가 다른 신앙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색깔. 이 서로가 다 다른 신앙 색깔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 고쳐 쓰거나 서로 맞춰가면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 교단 안에서도요, 여러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나라, 심지어 집중하고 있는 그 사역의 분야가 다른 여러 부서들이 이 미국 장로 교단 안에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목소리도 함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양성 가운데 조화로움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향, 언어, 수준, 문화, 나라, 인종, 이거 달라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과 구세주 되심으로 믿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 그 다름과 그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다양성, 그런 다름을 잘못 다루게 되면, 잘못 핸들하게 되면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성과 다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에 서로 맞춰주지 않고, 조화로움을 추구해 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화해해 가지 않고, 그래서 화목함과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경험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과 다양성을 잘못 핸들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린도 안에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내쫓는 은사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다 다양한, 다 다른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그냥 좋게, 선하게, 선한 목적으로, 겸손하게 그냥 사용하면 됐을 건데,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요, 더 월등하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우월을 따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당신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지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팔이 다리한테 너는 왜 걸어 다니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고, 다리가 팔한테 넌 뭔데 숟가락 쥐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가 서로 고유의 역할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비교도 하지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서로 우열을 따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냥 예수라는 한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조화로움을 추구해 가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걸요 여러 말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느끼는 부분인데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앞에 구구절절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했던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각자가 맡은 역할, 각자가 받은 은사, 이게 다 다르다는 그 의도로 말을 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말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뭡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장과 13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 하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금 철수와 영예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철수는요, 본당의 피아노를 왼쪽에 둬야 된다 그러고, 영예는요, 본당의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옆방에서는요, 철수 아들과 영희 딸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나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철수 아들은 예배 때 이 광고 순서를 성가대 순서 앞에 둬야 된다 주장하며 싸우고 있고, 영희 딸은요, 광고는 죽어도 축도 바로 직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친교실에서는 칠소와 만소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나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서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칠소는 네트라 그러고 만소는 네트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각 방마다 본당에서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잡아먹을 듯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악을 쓰며 싸우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그냥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그게 그렇게도 싸울 일이냐? 여러분, 이게 12장과 13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화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방금 같이 읽으셨던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12장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의도로 그 사랑을 바란 게 아닙니다. 그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사랑, 그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견디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름과 다양성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싸움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 딴 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못 박히신 손이 상징하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바로 그 싸움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교회에서는 나만의 신앙 색깔, 그 사랑 앞에 가정에서는 나의 성깔, 이걸 내려놓고 조화로움과 화목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좋은 밥을 가면서 분열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이라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로 하는 것이고 빚진 자의 심정과 그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께 빚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일 많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많지 않습니까? 분열 다툼 상황 속에서 그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교회나 가정이나 일상에서 다름과 다양성과 비교와 경쟁과 오해를 통한 여러 가지 분열, 다툼, 그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뭡니까? 믿음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말 뭡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 2000년 전에 있던 예수, 이걸 그냥 성경에 갖춰 놓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로 현실로 지금 바로 옆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바로 여러분 분열의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믿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성향, 다른 신앙 색깔, 이것이 뭐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잘못 다루고 그냥 방치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열, 다툼, 싸우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주일에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품고 지켜야 될 기본값, 디폴트, 기본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때 늘 그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본값, 그게 뭐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기본값을 늘 품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전 11시만큼은 타협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식사 봉사하는 분들의 기본값이 뭐겠습니까? 그래,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친교를 위해서 내가 속한 식사 당번조에서 식비를 분담하고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기본값입니다. 그 기본값을 품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사분들은요, 교육부 교사로서 교회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섬긴다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기본값을 다 지키고 품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배 후에 저 친교실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친교실로 이동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지켜야 될 기본값은 뭐겠습니까? 친교도 사명이다.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친교도 사명이라는 그 기본값을 늘 품고서 저 친교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직적 예배 완성 이후에 수평적 예배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가운데 속에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예배 후에 모든 모임들 가운데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시험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무 일 생기지 않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그 기도의 힘에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더 속된 말로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 탁구 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만히 보시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또 이런 경향이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저 교회 문지방을 받는 모든 분들은요, 예배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우산 속에 다 같이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요, 그 우산, 예배와 말씀이라는 우산 속에서 본의 아니게 벗어나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봉사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두신 젊으신 부모님들, 애기 보느라 예배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잠옷실에 TV로 예배가 나오고 있지만 애들이 소리 지르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두 분 다 잠옷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주일은 교회에서만 애만 보다가 돌아가는 날이라 그런 기본값 우리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조율해서 한 분이라도 그 기본값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이 들은 말씀을 애 보느라 예배 못 드린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나누고 그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라는 그 우산 밑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빠짐없이 기본값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게 성향, 내 성질,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러셨다 그러죠. 나이 40 넘으면 제자 훈련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왜? 나이 40 넘으면 나쁜 말로 그 똥꼬집 있어가지고요, 잘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잘 안 내려놔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을 지키려고 힘쓸 뿐이지 잘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이 핏자부가 한인연합장로교회 모인 교인들은 신앙의 연소나 나이 상관없이, 또 그 사람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꺼이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꺾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예수의 사랑 깊이 생각하는 그 기본값을 지키시고, 때로는 그 기본값 앞에서 침묵을 하셔서 복음과 예수 안에서 조화로움과 화목함과 평안함, 이것을 여러분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다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싸움과 분열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잠잠하고 주님 생각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온전히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 일상으로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분열과 싸움과 내 성질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 땅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의 손, 주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적혀있는 예수의 그 구체적인 사랑, 이것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모든 분열과 싸움과 시기, 미움, 질투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화목함과 화평함과 평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늘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가정 가운데 또 개인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고침받는 귀한 한 주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편찮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 노엘이, 그리고 노엘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